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좀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수동태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선택들을 해서 어떤 결정들을 해나간 것이 아니고 모든 선택들의 대부분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수동태적인 삶을 살았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그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들과의 만남, 이것도 태어나 보니까 그 형들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형들의 질투가 기다리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가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도 않았던 것도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고, 또 그가 애굽이라는 나라로 팔려간 것도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애굽에 갔었을 때 보디발이라는 그 경호실장 집에 간 것도 그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호실장은 그 당시에 왕의 신변과 안전을 책임지는 어떤 군대의 수장과 같은 사람이었고 매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성실하게 어떤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 그것도 요셉의 통제에서 벗어난 수동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지만 그 관원장이 망각한 것도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왕 앞에 가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거고 내가 풀려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거기서도 2년의 세월을 더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 보셨습니까? 1편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주인공의 삼촌이 저분이십니다. 저분이 차 안에서, 반대편에 이제 피터 파커가 있죠. 피터 파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저 멘트가 계속 기억에 남고, 또 영화를 제작한 감독도 계속 그 피터 파커가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도록 1편 아니라 2편, 3편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그리고 그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게 되겠다. 그런다면 아무에게나 그 권력이 주어지면 안 되겠죠.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어서 칼을 휘두르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에 걸맞는 자격 요건이 주어져야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훈련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그 과정이 그거구나. 그런데 요셉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래, 긴장이 안 되죠. 요셉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모르니까 항상 긴장과 불안함과 염려의 연속,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훈련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할 수 없는 관계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훈련을 하셨다, 이거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상황을 주도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훈련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막 군대에 입대한 신병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헬스나 수영이나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주도해서 성장하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와 정반대죠. 조교나 혹은 코치가 주도를 하고 아주 무리한 과제를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럼 배우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 놓여있는 과제를 해결하면서 비로소 훈련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착각하는 거죠. 운동은 그렇게 수동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의 삶의 다른 부분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도하고 컨트롤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서 이건 훈련이 아니야. 그래, 내가 헬스 훈련하는 거지, 수영 훈련하는 거지, 군대 가는 거 훈련하는 거지. 하지만 이 삶은 훈련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셉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들과 관계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 있겠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우리가 자식일 경우에 부모와의 관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물론 시작할 때는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끊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선택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와의 관계, 내가 뭐 이런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았나요? 뭐 아이가 이런 부모를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했을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상사와 어떤 직원과의 관계, 우리가 뭐 그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겠죠. 하지만 퇴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관계, 상관관계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그만두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쉽지 않은 거예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들어간 그 과의 전공 교수가 그 한 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교수와 나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 없는 수동적인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단련하고 훈련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런가? 그러고 있으시죠? 여러분, 사람의 몸엔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근육을 만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거든요. 성인병들, 뭐 고혈압, 당뇨, 특히 의사들이 참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병 중에 1순위를 당뇨로 뽑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근육량이 높은 사람은 당뇨에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뇨에 걸린 사람도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력이 많아지면 그 약물만큼 강력한 천연 치료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른 상체 근육 보여드리지 않고 하체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허벅지 근육이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르게는 제2의 췌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허벅지 근육을 잘 키워야지만 당뇨에도 안 걸리고 또한 당뇨를 극복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 근육을 만들 때 말입니다. 사람이 무리한 무게의 덤벨이나 바벨이나 어떤 것들을 기계를 움직여서 반복해서 저 일들을 수행하게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근육에 작은 상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무게친다라고 얘기하죠. 나 몇 개 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운동을 한 이후에 휴식을 잘 취하게 되면 쉬는 기간 동안 자가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저 상처난 부위에 이전보다 더 단단한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근육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처럼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몸에 무리한 무게를 들어서 상처를 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상처를 내는 작업, 우리가 이 상처를 낸다는 무거운 무게를 들 때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뭐 헬스장이나 PT를 받는 곳에 가보면 여러 군데에서 막 비명소리가 나요. 으아! 특히 여성들이. 옆에서 헬스 트레이너가 좀만 열심히 더 하세요. 왜냐하면 근육에 상처를 내기 위해서. 조개의 살에 상처가 나면은 그 부위에 분비물을 분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만들어낸 결정체를 우리는 진주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고가로 취급해서 구입하고 팝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시는 것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작은 상처를 내시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고난, 역경, 그리고 인생에 상처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훈련이 될까요? 피하죠. 상처가 될까 봐 피하고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무게를 그렇게 들지 않아요. 왜 돈을 주고 PT를 받겠어요? 혼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상처 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혼자서는. 그래서 수동태적인 삶, 타인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이 설교 안에서도 훈련이라는 얘기 여러 번 듣고 있지만 영적인 훈련,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 영적인 훈련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 훈련을 받는 그 상황을 보잖아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집중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어려워라는 그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내가. 근데 그게 아니죠. 상황은 다른 사람이 주더라도 그게 뭐 부모든 자녀든 직장 동료든 외부 사람이든 어떤 상관없어요. 항상 수동적인 삶을 통해서 외부에서 나에게 오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해야 될 건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죠. 항상. 상황은 수평으로 오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수직적인 관계인 거죠. 여러분 그러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황들과 어떤 훈련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수직적으로 계속 반응하고 계세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그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킨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이 상황에서 배웠을 훈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는 채색 옷을 입었죠. 교만한 소년이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부모에게 또 형들에게 눈치 없는 거죠. 이렇게 절하던데요? 그래서 돌아올 게 뭔지 알고. 그렇게 아나무인 같은 성격.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생의 채색 옷이 갑자기 구덩이가 되었고 1차적인 바닥을 치죠. 주인의 신뢰를 받는 종으로서 그래서 애굽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죄수로 한 번 더 하얀 곡선을 긋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통해서 철저히 바닥을 경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예측하고 예상한 대로 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게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 할 만하지. 근데 자기가 예측하지 않은 걸로 한 번 더 치고 두 번째 쳤을 때 웬만한 사람들은 그 교만함들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만, 교만, 오만 그런 것들이 꺾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셉은 첫 번째 겸손의 근육을 만들었던 거죠. 요셉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PT 선생님이 되셔서 요셉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겸손의 근육. 그리고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구덩이에 빠진 시점에서 바로 왕 앞에 설 때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의 장면이거든요. 이제 요셉은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요 시점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까지의 기간이 13년 정도 되거든요. 아주 험난한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과 대비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분명히 종으로 있고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형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환경은 최악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웬 은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훈련되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가야겠구나 라는 게 훈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두 번째 훈련은 신뢰의 근육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수동적인 상황, 이 1번과 2번은 수동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신 건데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받고만 있는 건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망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가족으로부터의 배신 받았잖아요. 저는 근데 요셉이 이 가족으로부터 배신 받았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을 때 받았던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로부터 받았던 배신감은 조금 더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멋 모르고 이거 뭐야 하고선 당한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화가 나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지? 살아야겠다. 뭐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니까 뭔가 사람들이 알아줘요. 자신의 커리어가 쌓여져요. 소망과 기대가 생기는 거죠. 야, 이렇게 되면 뭔가 얻을 수 있고 달라지겠다. 그랬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오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완전 나락이 간 거예요. 엄청 화가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 때 자포자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수동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능동적인 성실함을 보이죠. 꺾이지 않는 삶의 태도, 성실함을 보입니다. 성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수들의 얼굴빛을 살피고 그들의 근심을 물어볼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내 문제 바라보기 급급하면 다른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술 맡은 관원장님, 떡 맡은 관원장님, 당신들의 낯빛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의 삶에서 맡은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보고 그 얼굴빛이 좋지 않다라고 했던 그 표현과 그 행동 때문에 그게 인연이 되어서 그가 복직을 했고, 그래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수동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요셉의 능동적인 성실함이 합쳐져서 바로 왕 앞으로 이끄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이 이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단지 성실? 그걸로는 우리는 못 갑니다.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자신의 삶에서 소망이 없어지면요,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내일을 살 소망. 그래서 그 소망, 그 힘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을 해석하는 거죠. 고난은 고난이야. 난 여기서 죽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바로 믿음이라는 기초가 있어야지만 그 위에 성실이 쌓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1번, 2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 네 가지가 합쳐져서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섰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고 빚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재수 없는 사건이나 사고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림이다. 큰 그림의 과정이라는 걸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성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믿음.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 약속 안에서 내 뜻과 내 계획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이 믿음, 그것 때문에 성실함이 쌓여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없으면 시체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에도 그는 자신을 판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새벽기도 본문에 나오거든요. 자신을 판 형들을 정말 만났을 때 본인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말씀 읽어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들을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주어지는 사건들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요셉의 인생은 수동적인 상황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플러스 요셉 스스로 보인 성실함과 하나님의 믿음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하나의 그림인 거죠. 그럼 요셉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도 이와 아주 흡사하죠. 겸손의 근육. 누구에게 겸손하겠습니까? 신뢰의 근육. 누구에게 신뢰해야 되나요? 하나님에 대한 겸손,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걸 위해 훈련받고 있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터널 끝에는 빛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의 긴 터널, 특별히 강원도 쪽을 가면은 긴 터널이 많아요. 몇 분을 가도 터널이 계속 터널뿐인 거죠. 살짝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터널을 계속 가는 이유는 그 끝에 빛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모든 것에서 시작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 고난은 그를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순금을 만드는 연단과 같았다는 거죠. 우리가 연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연단을 한다는 건 불을 가해서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순도가 높은 원석과 원래의 물질을 그대로 얻는 것. 그래서 욥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걸 보고선 본인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쯤에 하나님께 저에게 새벽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 순금이 예전 버전에서는 정금이라고 나오고 있죠. 순금, 100% 순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순수하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순금이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100%의 순금은 물러 터져서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금 반지를 끼고 다니지 않아요. 보통은 18K, 14K 합금을 끼죠. 그래야지만 무르지 않고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순금이라는 것은 순수함도 있지만 유연함이 있는 거예요. 유연함. 하나님에 대한 유연함, 상황에 대한 유연함, 또
내가 품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유연함. 근데 지금은 강직함. 왜요? 사람들은 강직한 이유가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강직하는 거예요. 괜히 강해 보이는 이유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상처받아도 그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유연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으로 서는 그 순금, 그리고 유연함.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되받아칠 수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을 훈련시키시듯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 수동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상황을 자꾸 피하고 싶은 거죠. 끊어내고 싶은 거죠.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A라는 훈련을 시키셨는데 우리가 그걸 끊어낼 수 있어요. 피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선택이니까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막을지는 않으십니다. 그럼 로봇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A라는 훈련을 우리가 안 받고 피했다고 해서 다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과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만남들을 통해서 A라는 훈련은 다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A라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B, C, D로 가고 있는데 나는 A 훈련 받고 있는 거죠. 아직도 제식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총 쏘고 있고 행군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좌양자, 우양우 이거 하고 있는 거죠.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받아야 될 훈련을 제때 받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삶.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상황들, 그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처내실 때 그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에게 근력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은 겸손의 근육이요 그리고 신뢰의 근육이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잠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되지 못하고 그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또한 우리가 그게 훈련이라는 건 알지만 자꾸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 피하고 싶고 끊어내고 싶은 마음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좀 정직하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태도와 마음들이 옳은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만 더 기도할 때는 성령께 우리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다음에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식과 어떤 편견으로 성령님의 생각들을 난도질하고 단죄하고 끊어버리면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식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들으면 제로 베이스로 두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려고 했던 거 계획들을 다 제로로 두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 이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와 같은 그림을 그려주시고 저에게 주시는 생각들과 마음들을 허락해 달라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구분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같이 이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적용하기 위해서 함께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온 나의 길
정금같이 나오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우리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시다. 나의 의로움이.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욥이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성실이라는 하나님 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근육과 하나님 신뢰의 근육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소 원합니다. 기도합시다.